죽음 이후의 세계만큼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도 드물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몸의 느려짐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때로는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잠자는 예언자로 불리며 영혼의 신비를 밝혔던 에드거 케이시. 에드거 케이시는 자신이 보았다고 주장한 저편의 세계를 기록으로 남겼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의 희귀한 녹음 속에서 케이시는 고요한 목소리로 인간의 의식이 육체를 떠날 때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한다. 한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 내용은 최근 학자들에 의해 필사되었다. 놀랍도록 명료하고 직설적이다. 그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적인 전환이며 혼란이 아닌 맑은 자각 속에서 경험된다고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케이시의 말은 단순한 해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죽음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믿었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원된 인터뷰의 일부에서 케이시는 사후 첫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혼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부드럽게 몸에서 분리된다. 통증도 혼란도 없다. 단지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노년층은 즉각적인 위안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평안이나 성찰을 선물한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때로는 단 한 줄의 정보가 오랜 의심을 잠재우기도 하니까. 케이시의 관점에서 각 영혼은 일종의 삶의 회고, 라이프 리뷰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 의미의 심판이 아니다. 의식이 순식간에 삶의 주요 장면들을 다시 여행하듯 지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준 고통과 베푼 사랑을 변명이나 가면 없이 순수한 감정으로 다시 느끼게 된다. 이 과정은 신의 강요가 아니라 영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인류가 두려워해온 영원한 처벌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감정 의도에 의해 형성된 의식의 상태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과오를 보는 눈과 살아있는 동안 선택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는 절대적인 천국을 약속하지도 형벌을 경고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이 트랜스 상태에서 보았다고 한 것들을 담담히 전했을 뿐이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재회에 대한 묘사다. 그는 육체를 떠난 뒤 많은 영혼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환영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 만남은 말없이 이루어지지만 깊은 감정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외모로가 아니라 감정으로 서로를 알아본다. 부모, 형제, 친구, 옛 연인까지 모두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듯이 맞이한다. 이것이 영혼이 새로운 공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고 케이시는 말한다. 이미 많은 이들을 떠나보낸 노년층에게 이 장면은 특히 강한 울림을 준다. 아무도 혼자 떠나지 않는다. 저편에는 늘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생각은 죽음의 공포를 기대로 바꾼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영적 차원의 시간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케이시는 저편에서는 시간이 이곳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영혼은 시계가 아니라 의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의 부재는 왜 어떤 영적 존재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까이 느껴지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는 영혼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이 세상에 남은 이들을 돕는다고 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보내는 섬세한 위로의 손길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여정이 끝에 다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진실을 아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희망의 빛이 된다. 케이시는 또한 내면의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말한 준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평화와 감사, 그리고 자각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영혼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낀 것, 그리고 타인에게 느끼게 한 감정의 진동을 가지고 떠난다고 했다. 그는 죽음의 순간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사고처럼 다가와서는 안 되며 의식적이고 품이 있는 빛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케이시는 모든 노년층에게 권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섰다면 진실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감사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은 어떤 천상의 심판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모두 다음 세계로 가져가게 된다.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선명해질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찍 깨달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며 그런 영혼은 새로운 여정을 더 잘 시작한다고 케이시는 말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의 설명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런 영혼들은 새로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한동안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더 이상 육체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럴 때 영적 안내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섬세하게 도와주며 그 영혼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실제 리얼리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믿든 믿지 않든 그 과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케이시는 이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권했다. 특히 노인들과 함께 말이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전환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두려움은 줄고 저항은 약해지며 마음은 더 맑아진다. 그의 관점에서 영혼이 성숙할수록 그 이행의 순간은 단순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그 성숙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케이시는 또한 끊어지지 않는 인연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을 단절시킨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차원을 넘어서는 영원한 다리를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떠난 사람이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심 어린 생각, 조용한 기도, 깊은 기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케이시는 영혼들이 남은 이들을 위로하거나 직관을 전하거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죄책감 후에 깊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이 부분은 특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고
사과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깊은 평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남은 날들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바꿔놓는다. 끝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실하고 더 온전히 더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 케이시는 또한 분명히 말했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 거칠게 살았던 사람, 실수했던 사람, 선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조차 환영받는다. 그에 따르면 영혼은 인간의 기준으로 심판받지 않고 전체로서 이해된다. 모든 고통, 모든 선택, 모든 후회는 연민 속에서 분석된다. 그는 실수는 영적 성장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래서 영혼은 스스로의 여정을 돌아보며 다음 생에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자신이 결정한다고 했다. 케이시에게 환생은 벌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 혹은 필요한 만큼 반복될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바꿀 시간이 없다. 고 느끼는 노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위로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은 육체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혼은 계속 이어지고 배우고 진화한다. 마지막 숨이 멎은 뒤에도 여전히 성장과 명료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길이 이어진다. 케이시는 그 새로운 시작처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했다. 영혼은 전환 후 배움의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는 서두름도 강요도 없다. 영혼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어간다. 어떤 영혼은 오랫동안 그 반성의 상태에 머물고 어떤 영혼은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다. 케이시는 이것을 각자의 주기로 배우는 영적 학교 오치에 비유했다. 의무와 기한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많은 노년층에게 이 생각은 깊은 위로를 준다. 시간은 여전히 있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존중과 목적 속에서 계속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차분해지고 동시에 용기를 얻게 된다. 케이시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이 자각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권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아있는 동안부터 이 배움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결국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저편으로의 건너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할지를 결정한다. 작은 행동의 힘. 케이시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작은 행동의 가치이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 작은 친절, 진솔한 한마디 같은 사소해 보이는 제스처들이 영혼의 여정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위대한 업적이나 종교적 의식, 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케이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의 의도라고 했다. 영혼은 외형을 기록하지 않고 감정을 기록한다. 이 가르침은 인생의 황홀위에 있는 이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크게 거창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전화 한 통, 포옹 한 번, 짧은 메모 한 장이 인생의 한 장, 자랑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케이시는 이런 화해의 행위들은 육체가 사라져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영혼과 함께 여행하며 그 무게를 덜어주고 의식을 밝힌다. 진실된 행동 하나, 비록 작더라도 그것은 사후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지닌다. 믿음이 아닌 경험의 문제. 인터뷰 내내 케이시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경험의 문제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람을 믿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전환을 겪기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그래서 그는 평온 정직 사랑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준비라고 했다. 마법 같은 공식도 고통이 없는 길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보았다고 말한 그대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여정을 담담히 전했을 뿐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느끼는 노년층에게 이 비전은 하나의 초대처럼 들린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영혼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초대.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진실로 선택된 모든 행동은 저편으로 향하는 다리를 만든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의 시작이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다. 케이시는 말한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곧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다. 거칠고 냉소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대체로 이별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실수를 웃어넘기며 단순함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 순간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맞이한다. 그에게 죽음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였다. 영혼은 육체를 떠날 때 자신이 내면에 쌓은 것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내면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황혼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강력하다.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을 정리할 시간, 상처와 화해할 기회, 가장 어려운 경험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이해한 모든 것은 영혼의 길 위에서 빛으로 변한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 케이시는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자주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집착은 묶고 사랑은 자유롭게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과거의 물건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막는 장벽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누군가를 기리는 것은 그들을 부재의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를 잃은 노년층에게 이 구분은 특히 중요하다. 그것이 슬픔을 사랑의 존재감으로 바꾸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조언했다. 좋은 기억 하나하나를 닻이 아니라 촛불로 삼으라. 지금의 삶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들을 놓아줄 때 우리는 떠난 이들과 더 가볍고 진실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붙잡는 이가 아닌 성숙한 사랑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육체의 부재 속에서도 이어지는 유대의 확신을 가지라. 영혼의 사명에 대하여 인터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케이시가 말한 각 영혼의 사명리였다. 그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삶이 아무리 단순하거나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창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가 된다. 지혜를 전하는 할아버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정직하게 일하는 남자. 이들 모두가 인류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다. 케이시는 말한다. 죽음 이후에야 영혼은 자신의 사명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평화를 느낀다고 했다. 늘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을까를 되묻는 노년층에게 이 깨달음은 큰 위안이 된다. 모든 일이 위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이 아직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여정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전히 의미 있고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여전히 영혼의 운명을 빚어낸다. 죽음은 끝이 아닌 통과. 케이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모름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비유했다. 우리 앞에 늘 있었지만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 문을 마침내 열고 들어서면 그 너머는 어둡지도 외롭지도 않다. 고요하지만 충만한 의미로 가득한 공간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영혼이 몸을 떠날 때 깊은 인식의 순간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된다. 실수와 성공 만남과 갈등,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커다란 퍼즐로 맞춰진다. 지난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많은 노년층에게 이 이미지는 특별한 힘을 준다. 언젠가 모든 것이 이해될 날이 온다는 믿음, 그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그것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어떤 말보다도 깊다. 그래서 케이시는 끊임없이 강조했다. 인생의 끝은 벌도 상실도 아니다. 단지 계속되어 온 여정의 다음 단계일 뿐이다. 영혼의 가벼워짐. 케이시는 또한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의 가벼움을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물리적인 무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영혼은 오히려 자신이 몸을 떠났다는 사실을 주변과 상호작용하려다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에야 알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묘사는 수많은 임사체험, ND, Near Death Experience를 겪은 사람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그는 이 점에서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다. 한 장소에서 잠들고 다른 장소에서 깨어나는 부드러운 전환이다. 이 설명은 특히 노년층의 두려움을 줄여준다. 고통의 이미지 대신 존재의 연속성이라는 시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것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여전히 존재의 일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삶이 배움이라면 죽음은 그 연장선이다. 케이시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한 논리를 제시했다. 삶이 배움이라면 죽음은 그 끝일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그 배움의 다음 단계여야 한다.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누군가 케이시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단 하루만의 삶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감사할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 배웠다는 것,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기회를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감사는 영원히 지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이 단순하고도 꾸밈없는 문장은 그가 믿었던 좋은 이별의 비밀을 드러낸다. 죽음을 피하는 것도 미루려 애쓰는 것도 아니라 그 순간을 의식과 품위로 준비하는 것. 감사로 살아가기. 이 콘텐츠를 보는 많은 노년층에게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가르침일 것이다. 비록 남은 날이 많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는 여전히 가치와 의미가 있다. 여전히 용서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감사로 사는 삶은 현재를 바꿀 뿐 아니라 다가올 세계까지 변화시킨다. 감사하는 영혼은 가볍게 떠나고 가볍게 떠난 영혼은 더 맑은 길을 찾는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 케이시는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본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일이었다. 육체를 넘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독서 명상,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사색을 권했다. 내면의 침묵과 친밀해질수록 영혼의 신비를 이해하는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 조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특히 고요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노년층에게는 큰 울림이 있다. 침묵은 고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절대적인 진리를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열쇠를 건넸다. 그중 가장 강력한 열쇠는 이것이었다. 자신의 침묵과 평화롭게 공존할 줄 아는 사람은 다음 세계로 향하는 길을 단단히 걷는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도 케이시는 자신이 전한 계시들로부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는 영혼의 진화를 돕는 지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에 끝까지 충실했다. 그는 말했다. 진실은 도착했을 때 변명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열정적인 설교도 사람을 설득하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겸손과 존중으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은 여전히 메아리처럼 울린다. 특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그의 말이 명확한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끝을 마주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진실은 약속이 아니라 시선이다. 많은 세월을 살며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고 얻고 잃고 묶였다. 풀린 인연을 겪은 사람에게 마지막에 바라는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조용하지만 진실한 한마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케이시가 남긴 것이었다. 그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하나의 관점, 하나의 가능성 있는 길을 제시했을 뿐이다. 영혼은 영원하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보다 더 자유로운 일은 없다. 이 말은 지금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히 울린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기쁘게 여기길 바라지 않았다. 다만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거부가 아닌 수용으로 맞이하길 바랐다.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고 살아온 노년층에게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이자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저 질문과 함께 평화로울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믿으라,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일의 순간 속에서 영혼은 준비하고 배우고 단단해진다. 그리고 떠날 때가 오면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그 영혼은 사랑으로 쌓은 모든 것에 의해 지탱되며 계속된다. 영혼의 연속성과 다시 만남. 이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다면 이 말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해도 좋다. 우리가 끝난 후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는 깊이 인간적인 본능이 있다. 아마 그래서 케이시의 말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완성된 천국을 약속하지도 영원한 형벌을 묘사하지도 않았다. 다만 각 영혼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했던 이들과 다시 만나는 연속성의 세계를 이야기했다. 그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이어짐, 삶의 끝을 향해 다가가는 이들에게 이 이해는 평온을 준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이 남은 이들에게는 변화의 초대가 된다. 더 진실하게, 더 따뜻하게,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라는 초대. 결국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그것뿐이다. 케이시는 말한다. 삶의 끝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의미로 건너가는 문이다. 그리고 덧붙인다.
그 문을 홀로 통과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나 저편에는 우리의 기억 사랑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 속에서도 그 존재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케이시는 단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영혼의 유대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지고 그리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며 감사를 통해 더욱 밝게 빛난다. 존엄한 이별,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평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은 누구보다 이 진실을 잘 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이별과 침묵, 그리고 시간이 번역해준 이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케이시의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이성과 희망을 잇는 달이다. 그는 죽음을 미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것을 존재의 순환 속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비전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품위를 지닌 계속됨은 모든 이가 누릴 권리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사색과 평화 혹은 작은 호기심이라도 남겼다면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당신의 삶의 여정과 공명한다고 느낀다면 영혼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다루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을 권한다. 케이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죽음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다리를 건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때와 방식으로 사랑으로 살아낸 모든 것을 품고 그 다리를 건너게 된다. 당신의 걸음이 가볍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고요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의 포옹을 알아볼 수 있길 바란다. 케이시에 따르면 누구도 혼자 떠나지 않는다. 누구도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온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 향하게 될 곳으로 인도하는 빛이다.